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왜곡하는 성령 부흥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매주 성령 집회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예배 형태는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자규적이며 강요와 암시, 음악으로 감정을 극대화해서 현실 감각을 마비시킨 다음에 설교가의 일방적 헌금, 순교 강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심미적 세뇌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수님 단 한 번도 이런 집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논리적이고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셨고 질문을 통해서 속마음을 아신다는 의도를 전하시거나 상대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을 주셔서 질문이 필요 없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순절 파식 예배가 실제로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 뿐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치유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외국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사람이 그들의 말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임한 기적이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고 목사가 집회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감정을 최고조로 큰 소리 질러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신유의 집회라는 것도 병행하여서 마치 오순절 성령 집회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오도하여서 기독교 교리 자체가 더럽혀질 정도로 그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다면 다른 동영상에서 그리고 지금도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했던 그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그 악을 행하십시오. 치유자가 정말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이단 교주나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당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진실을 믿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닌 당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미래 개신교 기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비판하시고 아예 그런 사람들 교리가 맞고 약속하신 기적을 보였던 인물이라도 모른다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겠습니까? 짐 존스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짐 존스뿐 아니라 사형리 해석의 이단성에서 지적했듯이 스캇 팩이라는 심리학자가 썼던 거짓의 사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 남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 없는 음성이 제3자의 음성으로 들려서 상담을 했는데 과거의 가정에서의 경험을 찾아보니 그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오순절 파식 신유 집회의 광신도였습니다. 책에서는 매주도 아닌 매일 교회를 가서 그 집회를 했고 교회 목회자가 죽을 병에 걸리니 가서 강제로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강요는 아무리 생명의 교를 전달하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감정과 정서를 성령으로 믿고 그 감정과 정서가 살아있는 동안만 믿는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 후 영적 경험, 기도 응답까지 받았고 기독교 교리 전도를 하다가 배교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성숙한 모습보다는 집회 참여, 감정을 음악에 실어서 최대한 끌어올려 나름대로 성령의 임재를 그 기분에 기대어서 신앙을 확신하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 밭의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 달리 기쁜 마음에 즉 긍정적 정서에 믿기까지는 했으나 고난 때에 토양이 얇아서 즉 뿌리가 자라지 않아서 한난 때에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뭄의 때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더라도 토양에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견딜 정도의 강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을 견디는 힘은 뿌리의 깊이에 있고 결국 토양이라는 요소, 뿌리를 깊게 해야 할 토양의 깊이를 무시한다면 한난 때에 신앙을 버린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신도들까지 구원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실 정도로 주의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다른 신화에는 자신을 믿으라거나 믿는 자라 하더라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경고를 하는 신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한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우상숭배를 일삼고 살인과 음란으로 가득한 그리스 로마인들을 단 한 명도 비판하지 않으셨고 당시 유일신 사상을 지키고 필사적으로 전도하고 선조들의 성서 사본을 정성스럽게 보존하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하셨고 그들의 전도 행위까지 비판했습니다. 지옥의 자식이라는 섬뜩한 저주까지 퍼부으셨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자들, 식민지 지배민족에 대한 비판 하나 없으시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렇게 비판하셨겠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종교 행위와 사기를 동시에 저지르는 그런 이중적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죄가 로마와 그리스인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입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다 한들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이방인들보다 크지 않았고 설사 우상숭배의 심각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기록을 기억하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지도자가 바벨론보다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당시 유대인들보다 낫고 중세 가톨릭보다 낫고 현대 이단 교주들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살인자들보다 더 간악하고 중세 가톨릭 교황의 심리와 닮았고 교리 빼고 현대 이단 교주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고 대학 세우고 돈을 끌어들여서 사유화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장로, 집사, 권사로 두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발췌해서 그것만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성령은 음악에 의해 느껴지는 감흥이지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음악을 틀어서 느끼는 정서가 성령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이들은 구약의 레위기만 보고 짐지었으나 현대 기독교 목사는 모세오경,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 서신서까지 동원해서 죽기보다 힘든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니 교리 고백한 자신은 구원 얻었다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그것을 고백해야만 구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셨으나 그것이 단순한 교리 고백만을 뜻하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목사라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보혈의 피로만 사함받는 죄가 무엇인지 성서대로 가르쳐야 하고 그 죄가 반복적인 것이어서 회개가 삶 전체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죄된 욕구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됨을 인식하고 타자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아니고 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로 거하는 가운데 그러한 죄가 항상 개입할 수 있으니 주의하되 기독교 종교를 가질 때 자기 정죄의 자세가 신앙 성장이나 자아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심한 심리적 갈등을 덜어주고 의심의 문제를 들어주어서 회의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돌봄의 가치를 외면하고 교회를 은행이나 다단계 업체로 만들고 만족한다면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은행, 사업 모두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돈 냄새로 가득 채울 정도로 돈을 사랑한 사람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돈 사용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돈벌이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민으로서 돈을 얻었고 다윗은 왕정시대 왕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값으로 사유재산 취득한 사람 유대 사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시대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현대 한국교회가 그러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